시편 51편이 5권인데 마지막 1권의 마지막 편이 시편 41편이에요. 그래서 1편 이 마지막을 보면서 마지막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단락이 나눠지니까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1권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는 뭘까? 막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희로애락 대신에 불교용으로 말하면 생로병사, 유교용으로 말하면 시노애락 애오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겪는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 1권에 나와 있는 책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41편은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중간에 여러분 아시겠죠?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지막에 또 본인이 또 병이 들어가지고 고생도 합니다. 배신도 당하고 굉장히 성군이라고 하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얘기 듣긴 하지만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 들었냐면 이불을 덮어도 저희가 추위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왜 막 감기 나면 겉은 여름 막 펄펄 나는데 어때요? 막 춥잖아요. 그것처럼 막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고생도 하고 몸도 병이 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지금 내가 이만큼 내가 사면 조가가 없다. 정말 이만큼 어려운 적이 없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봉착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짧은 절이니까 읽어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굉장히 내가 막 삶의 자리가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먼저 긍정적인 말을 시작을 해요. 한번 1절 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시니까 시는 그 속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잖아요. 사실은 난 이거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가난해. 지금 내가 병들었잖아요.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로 내가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나의 어려운 처지를 통칭해서 가난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처럼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나 같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도 그래도 누군가는 나 같은 사람의 도움도 기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이라도 좀 도와주길 바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은 복입니다. 어떤 복이 있냐면 아까 제가 세옹지마 얘기했는데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무슨 날도 와요? 재앙의 날도 옵니다.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뭐가 와요? 누군가가 나를 그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주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내가 입을 수 있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여러분 그 어린 아이에게 주라 이런 말씀이 소자에게 주라 이런 얘기. 성경은 주라고 하는데 그 이면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었을 때 다시 나에게 돌려줄 힘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다시 나에게 돌려줄 힘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준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게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뇌물일 확률이 큽니다. 성경은 도와줄 나에게 다시 리턴, 다시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리턴, 할 수 없는 사람, 리턴이든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살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살피면 재앙의 날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물론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2절에 볼까요? 그런 사람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그 말입니다. 그를 지키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데 뭘 받아요? 필요한 것들을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난한 자일지인데 그래도 기준 몇천 나를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세고 나는 지금 도망다니고 나는 지금 결국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를 돕는다고 그 돕는 그 좋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뭐예요? 원수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세요. 즉 좋은 일 한다고 그것 때문에 봉변당하지 않게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도 아닌 원수의 뜻을 하는 건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그를 어디에서 붙들어요? 병상에서. 여기 그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어때요?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 병들잖아요. 여기도 병나고 저기도 병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다시 나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해줄 때 그만. 그럼 우리가 항상 입에 살고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미안한 얘기 한마디 해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한 신랑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각시가 이상해요. 아가씨 때는 그렇게 이쁘고 착하고 정말 그렇게 말로는 이쁘게 하고 그렇게 참 곱고 고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된 일이에요. 제발 좀 아가씨 때 그 모습대로 내 아내를 돌려주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지금의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어. 그랬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집에 가서 무슨 거예요?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어. 근데 지금의 마누라의 모습은 네가 만들었어.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네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대로 나오지 말았어. 야, 완벽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이걸 한다 해도 내가 막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게 뭐가 될 수 있었다? 죄가 될 수 있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뜻대로 뭐 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 나를 보라고. 처음엔 내가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한가 볼까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가 나에게 대해서 맨날 악담해요. 악담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지. 그거 아주 허약한 말이죠. 악담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악담하냐면 너 언제 죽나 보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죽는 것도 뭐 청해하지 않은지 뭐라고 말해요? 죽은 다음에 네 이름조차도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네 이름조차도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나의 원수가 내가 뭐 하기만 기대해요? 죽기만 기대해.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내 이름조차도 사라지기를 기대해. 세상에 이렇게 나를 아주 나에 대해서 나쁘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까요? 나를 보러 와서는 여기 나를 보러 왔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문병 왔다는 거야. 내가 지금 아프잖아요. 다윗이 아프잖아요. 아픈데 아이고 어떻게 얼마나 불편하세요. 좀 몸에 좀 차도가 있어요 하고 왔는데 와서는 정말 세상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다 말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거짓이야. 속으로는 고소하다. 네가 아프니 고소하다. 더 아프지. 아이고 얘 이만큼 안 아파 죽어버리지. 이러고 있다는 거지. 겉으로는 빨리 나오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더 아파라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문병하는데 이런 마음 갖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뭘 짜요? 악을 짜. 이만큼 아픈데 나가서는 뭐라고 해요? 이만큼 아픈데 가서는 이만큼 아파가지고 그 사람 고통이 생겨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문병을 왔어요. 나는 화를 섞으려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는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는 나 이만큼 하면 나 내일모레 세워내 그랬는데 그 사람 세워 절대 못한다네 이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분명히 나하고는 그렇게 말하는데 돌아가서는 그냥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리고는 나를 미워하는데 다 어떻게요? 하나같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고 꾀하는 이런 모습만 보인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내가 이런 아픔이 있네, 내 새끼가 이런 속색이고 있네, 아이고 우리 너랑 이렇게 속색이고 있네, 이렇게 말을 했어. 나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하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가서 봤더니 다 그 사람이 뭐예요?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그 집이 누가 어떻고 막 어떻고 저떻고 했다. 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망했네. 그래서 그냥 특론이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 괜찮아. 우리 곁에는 어떠냐? 내 곁에. 보세요. 이러기를 그가 뭐라고 하냐면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나는 지금 아파. 수술 받으면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다시는 못 일어난다. 나를 죽여버렸잖아. 문병 오더니 나를 죽여버렸어요. 응? 그리고 말해요. 내가 신뢰하여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뭐야고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이 누굴 가리킬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서 있는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신약성경에 인용이 됐어요.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이 됐고 시편에서도 많이 인용이 됐는데 이 말씀도 인용이 됐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룟유다에 인용이 된 거예요.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었다. 여러분 최후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나와 같이 이 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파는 겁니다. 접니까? 그래 너다. 그래도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가룟유다와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긴 누굴까요? 그러면 여기는 가룟유다가 아닌데 누구예요? 여기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여러분 삼국지에 오면 유비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제갈공명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 다윗에게는 누가 있냐면 아히도벨이 있어요. 다윗의 책사야. 모든 전쟁 때마다 다윗에게 기가 막힌 조언을 줘서 전쟁을 이기게 한 기가 막힌 다윗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 중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에 정말 자기 편이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반란을 일으켰어도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사람은 다윗의 편에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 쪽으로 갑니다. 다윗의 책사가 가버렸으니 모든 전쟁에 작전을 짜는 사람이 가버렸으니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어요?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일단은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서 새로운 책사를 세워서 아히도벨이 모르는, 왜냐면 아히도벨은 우리 작전을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어떤 식으로 짜가는 걸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작전을 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단 뭐예요?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그래가지고 압살롬의 반역 때 이 사람이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은 진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입에 말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이 할 정도로 모든 신뢰했어요. 근데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한테 갔다고? 그러면 대세는 기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했다는 것이네? 라고 생각해서 역전이 확대된 거예요. 다윗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민심도 돌아섰어. 그리고 만약 다윗이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 그럼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좀 수치스럽지만 왕으로서 도망가는 게 수치스러울 것 같다?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히도벨이 누군데? 아히도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의 할아버지. 늘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정말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로 했었다고 한다면 했었어요. 다윗이 배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 다윗에게 충신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후세가 있었어요. 후세.
새는 어이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내. 그랬더니 압살롬이 다윗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후세를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도벨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막 낼 때마다 후세가 조금씩 틀어. 그래서 다윗을 막 도와줘요. 어느 날 아이도벨이 말합니다. 지금이 딱 적습니다. 지금 기습공격 하면 다윗 잡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아이도벨이 맞았거든요. 그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잡았으면 압살롬이 망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후세가 말합니다. 아이도벨의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보통 맺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어려움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정말 일당백은 될 정도로 굉장한 용사들만 모여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요. 조금 더 이 압살롬의 부대를 잘 정예화시켜서 정말 특수군이 되면 그때 가서 공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게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듣냐면 여기 지금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또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건의할 때마다 다윗도 내 말을 다 들어줬고 그리고 압살롬도 지금까지 내 말을 다 들었는데 갑자기 변해서 후세 말을 듣고 내 말을 안 듣네? 거절을 안 당해본 사람은 거절을 한번 당하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사람이 목매달아서 죽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아니야. 못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목매달아 죽었어요? 가룟유다. 똑같아. 가룟유다가 걸었던 길을 정확히 말하면 아히도벨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가룟유다가 걷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고 이렇게 예언과 현충이 이렇게 이어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다시금 이제 회복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는 뭐예요? 반격하는 거지. 여러분 발꿈치는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이 자기 형하고 뱃속에서 싸운 거야. 근데 서로 나가려고 하다가 기본 자기가 늦게 나오는 거 어떻게 했어요? 형의 팔꿈치를 잡아놨다. 그래서 이 팔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반드시 그를 지키고 내가 앞으로 가겠다고 하는 욕심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반했다는 거죠. 10절 볼까요? 그러하오나 이렇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반기를 든 놈이 있으나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날 정말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나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잠깐 그러하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그 나쁜 놈들을 어떻게? 보응하게 하소서. 우리 아까 이 찬양대에서 이런 찬양을 했어요. 주여 나를 도우사 했잖아요.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뭐하라고? 햇빛 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어두운 세상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남들이 막 죽기를 고대할 때 내가 정말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런 막 사방으로 오겹살을 당할 때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하소서. 오히려 일어나 저들을 보응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종래에 승리하게 하소서. 그 내용이 바로 햇빛 되게 하소서. 그 가사 속에 들어있는 말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11절에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네. 처음에 1절도 소망의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와서 다시 한번 긍정의 메시지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저놈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깁니다. It is because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어떻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다. 나는 절대로 원수에게 질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병든자의 상태에 있고 도망자의 상태에 있지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요. 잘못 해석하면 온전한 사람만 붙들어 주시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에요. 나를 봐요. 주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신다. 내가 온전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주 앞에 얼마 동안 영원히 세워 주신다. 할렐루야. 왜 그렇다고요? 주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같이 한번 13절 크게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두 번 했다니까? 아멘. 내가 두 번 쓴 게 아니라 본문에 두 번 써 있어 이렇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니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뭐만 하면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뭐만 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만 하십니다. 사실 기뻐하세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뭐하죠? 믿자. 이것을 고백하자.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절대로 원수들이 어떤 꾀를 가지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절대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